로마서 9번째 시간 깨달아야 할 세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깨달음과 관련된 군대에서 있었던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군대를 지원해서 공군을 나왔습니다.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했는데 헌병이었습니다. 공군 헌병의 임무 중 하나는 비행장 외곽을 경비하는 것입니다. 일명 초소라고 하는데, 초소들 중 일부는 남자들은 알겠지만 숲속에 으슥한데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초소들은 병사들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더욱이 초소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들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병사가 거기서 보초를 서다가 귀신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여기서 보초를 서던 병사가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군대에는 꼭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초소 경비는 24시간입니다. 주로 3시간씩 또는 어쩔 때는 6시간씩 서는데, 낮에 서는 것보다 밤에 서는 것을 더욱 싫어합니다. 귀신 때문에. 특별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모두 다 꺼려하는 시간입니다. 피곤도 하지만 귀신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가기를 전혀 싫어합니다. 제가 신병으로 수원 비행장에 왔는데 분위기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로 거기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병인데 자원을 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래더라고요. 제가 밤에 보초 서는 건 제가 다 하겠다고. 선배들은, 선임들은 낮에 쓰시라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 그러죠. 무섭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센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을 귀신 덕분에 제가 군 생활을 호강하면서 살았습니다. 거의 신병인데 상병 수준의 대우와 그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밤에 성경도 많이 읽었고 책도 많이 읽었고, 밤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군 생활도 잘했고 호강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3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깨닫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이 강조할까요? 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두려움 가운데 살라고? 절망 가운데 살라고?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게 하시려고?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환자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먼저는 깨달음이 있어야, 제대로 깨달아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 목적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전에 복음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달리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고상하게 대화하는 사람, 웃고 떠드는 아이들,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긴 사람, 식당 칸에서 먹고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차 앞에 철교가 있는데 끊어져 있어요. 10분만 그 속도로 달리면 이제 그 기차는 그 끊어진 철교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더욱이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기차는 10분만 있으면 다 떨어지고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거기에는 고상한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기차가 다 떨어지면 힘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바로 우리의 처지가 그러한 처지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처지를 몰라요. 조금만 있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내 처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차라는 그 우주, 그 지구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기차가 떨어지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가 있을지라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멸망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복음답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있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하라고 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분별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아, 나는 의인이구나. 아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이게 죄였네, 이게 죄였네, 이게 죄였네 라는 걸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군요, 주님.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의를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기존 옛날부터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미리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는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의가 뭘까요? 공의일까요? 공의는 아닙니다. 공의는 심판과 관련된 말이죠. 즉 악인에게는 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심판과 관련된 것이 공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어떨까요? 다 죽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다 죽음이고 절망인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왜 복음일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법대로 치면 우리는 다 지옥인데 근데 그게 복음이래요. 도대체 이게 뭘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게 공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이 의는 공의가 아니구나.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의인데 그걸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루터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이기 때문에 복음이구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루터의 이 깨달음은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고 깨달음이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독교가 온전하게 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서재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탑에 위치해 있어서 이 경험을 탑의 경험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탑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난 안 되는구나. 난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난 어느 정도 되지.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걸 깨달아야 됩니까? 난 안 되는구나. 아, 성경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온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대요.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됩니다. 그걸 철저하게 또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자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업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건강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걸 좀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경홀히 여겨요. 아무리 이곳에서 설교를 해도 내가 그걸 깨닫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 의지하는 걸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에 해리 그리스라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로마 군사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로마 군사들이 추격을 해왔는데 성도들이 동굴에 숨어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지킨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이 동굴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한 병사가 이 동굴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 거미줄이 있는데 그 누가 있겠냐, 그 안에? 거미줄이 있는데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아간 거예요. 안에서 있었던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들어올 때만 해도 거미줄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거미줄이 있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책 가운데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든든한 방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은 거미줄도 철옹성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든 돌멩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해졌어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바다도 가르는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갖고 된다는 생각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왜 예배 안 드리세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면은 늘 하는 이야기, 바빠서요. 쓸데없는 바쁨이라니까요. 헛수고의 바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의지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5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울이 100번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에서 24번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선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건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합니다. 피,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된 길은 피의 결과입니다. 화목 제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지고 의로워져서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고 공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자랑해요. 조금 봉사하고 자랑해요. 조금 헌신한다고 자랑해요. 이걸 모르면 자꾸 신앙에서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와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자랑을 해요? 어떻게 성도가 자랑을 해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면 그 조금 해놓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조금 하면서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그 사랑을 알게 모르게 지켜주신 걸 못 깨달으니까 조금 뭘 베풀고 자랑을 하고 생색을 내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좀 드립니까?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까? 그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일거리 주셔서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못 깨달으면 그걸 조금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도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간데 누굴 차별해요. 내가 은혜 입은 자인데 감히 내가 누구를 판단해요. 교회가 어떻다는 둥, 목사가 어떻다는 둥, 권사님이 어떻다는 둥, 저기 집사님 어떻다는 둥,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차별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돼요.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차별 안 돼요. 판단도 안 됩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 뭘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선한 길로 인도는 할 수 있지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못 깨닫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차별하고 자꾸 누구를 판단하게 돼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해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개가 우유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와서 자신의 애완견 개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먹어. 개들은 우유 좋아한다며. 먹어. 근데 개가 막 싫어하는 거예요. 싫다고 막 이렇게 뿌리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먹어. 먹어 하고 우유를 주는데도 자꾸 낑낑거리면서 뿌리치는 거예요. 막 뿌리치다가
우유가 땅에 이렇게 딱 쏟아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쏟아진 우유를 헐떡헐떡 먹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애기처럼 안고 우유를 먹어 이렇게 무슨 젖병에 주시 그렇게 먹이려 그러니까 개가 싫어하고, 개는 쏟아진 거 핥아 먹으니까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신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도 교훈은 명확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방법이,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새로운 방법, 제대로 된 방법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제대로 된 행동이 나와요. 깨달음이 없이 자꾸 이 행동을 해라 그러면 안 해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에 눈을 돌립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완벽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걸 우선순위 둬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멀대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집이 멀대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선이 돼요. 왜? 내 힘으로 안 됨을 깨닫기 때문에 의지하는 일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자랑, 차별, 판단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무익한 종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잘 깨닫고 제대로 이 땅의 삶을 세월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